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일 설교 제목은 하늘을 향한 한 걸음, 은혜는 시작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새해 첫 주를 보내며 세우셨던 그 계획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짐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가요? 우리는 매년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만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2026년의 오늘날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무신론적인 문화가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맛을 빡세요. 스마트폰 하나. 돈과 기술이 우리의 불안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세상이 강해진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이 편리해진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도 모르는 채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배가요 항로를 이탈할 때에 처음부터 90도로 확 꺾는 일은 없습니다. 1도, 단 1도의 그 미세한 방향의 차이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목적지에서 나중에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배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요. 바쁘죠. 피곤해요. 피곤하죠. 현대인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볼게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1도씩 벌려온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강력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은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 관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멀리 계신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든요. 제가 좀 더 거룩해지면요. 제가 더 성경을 좀 많이 알면요.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그때 너희들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더라 내게로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발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발만 벌리면 멀리서부터 아빠가 퇴근하고 오고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멀리서 보고 아빠다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점프를 팍 하면서 아빠 하고 팍 뛰어들잖아요. 엄마 하고 점프를 팍 들어오잖아요. 당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저 멀리서 상거지가 돼서 힘없이 비틀비틀 멀리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살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라한 몰골로 힘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죄송한 마음으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봐요. 사랑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알아봐요. 사랑은 놀라운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들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눈치 보면서 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한 일은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옮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걸음, 100걸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뭡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 아닙니까? 요즘 애기들도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애기들도 참 시내버스 타고 전철 타고 참 정류장에 커피숍에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뭐를 찾죠?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이 신호에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온갖 재미있는 그 모든 것들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냥 기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도요,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는 금방 바닥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힘들어져요. 어두워져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모든 은혜의 근원이에요. 그분에게서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이 다 흘러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차단되어 있으면 인간의 영혼은, 내면은 메말라갑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 속에서 방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소스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법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된, 분열된 마음을 뜻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Sitting on the fence. 울타리 위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예요. 이쪽도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전보험을 들어놓고 실제 삶의 기쁨은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 마시려고 하진 않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면 힘이 없어져 갑니다. 마음이 나뉘면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그 나뉜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회개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 2개 켜놓고 운전하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2개를 켜놓고 한쪽은 우회전하라, 한쪽은 직진하라. 이 내비게이션 2개 이렇게 2개를 켜놓고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운전자는 당황하게 되겠죠. 그것은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켜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켜죠. 목적지는 천국인데 경로는 자꾸 세상을 향해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고정시키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지혜는, 깊은 지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어느 것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성경 66권에 담긴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 그 한 걸음은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거죠. 첫째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볼 때 마음이 설레시나요? 내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번 한 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 뉴스를 보시기 전에 딱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셔야 돼요. 둘째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없어서 일단 급한 거 다 해놓고 제일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도록 기도 무릎을 꿇지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의미 있는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만남, 영원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과 대면하는 것, 만나는 것.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새 시간표를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의 중심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못 박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선순위,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고히 세워진 사람들, 원칙, 원리가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들. 이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그냥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요. 환경과 그때그때의 내 감정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요. 원칙, 방향, 우선순위, 질서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 빛이 된 사람들 보면 이 원칙, 원리, 방향이 선명히 그들의 인생에 섰던 사람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에이브라함 링컨, 성경. 그분은 성경을 펼치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 사람. 무엇을 먼저 펼치는가? 무엇이 먼저 내 인생에 펼쳐지는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시작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명심하십시오. 셋째, 작지만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순종을 생각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정직하지 못한 이익 앞에서 멈춰 서는 것,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입술을 깨무는 것,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 마음, 말, 원망하는 말이 막 쏟아지려고 할 때 입술을 꽉 깨물고 입술을 지키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백발의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당장의 성적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궁금해 하십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청년 여러분, 미래가 안개처럼 뿌옇게 보입니까? 서려 있습니까? 이 세상의 스펙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확실한 스펙을 쌓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게 돼요. 이 불안,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이 불안, 염려, 이게 떠나지 않거든요. 불안, 근심, 걱정, 염려,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많은 시간들 다 보내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 잡히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 인사이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과 인생의 기회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요.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
이 불안과 두려움, 고민하다가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 고민, 불안을 잊고자 게임에 빠지는 거죠. 두려움을 잊고자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가. 도피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진리 앞으로,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실 때 무겁잖아요. 자녀들도 건사해야 되죠. 부모님도 살펴드려야 되죠. 직장의 많은 요구들 감당해야 되죠. 무게가 무거워요.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영자로 모시세요.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첫자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전부 불확실성이잖아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 근원적인 불안 해결이 안 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둥이십니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황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륜이 있으시거든요. 살아온 인생의 연륜, 값진 연륜이 있으셔요. 그 연륜, 그 지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인생의 노년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인생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합니다. 아름다우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Life is beautiful.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더 활력이 넘치게 돼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 있지만 목표점은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곁입니다. 주님 곁에. 주님 곁에. 주님 곁에만, 주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자유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버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나와 같이 살자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는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새해는 더 잘 사는 해가 아니라, 물론 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저쪽 여의도 쪽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그 행복,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 열매 맺는 삶, 행복한 삶, 모든 삶의 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은혜는 우리가 완벽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떼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주일 아침 예배하러 가려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괜히 움츠러들고 추운데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이불 속에서 뒤치락 그래도 그 고민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또 오늘 모든 친구들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죠. 추워서 그냥 다음 주에 날 풀리면 갈게요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온 친구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늘을 향한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고백 기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문턱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2026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크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새해 은혜의 한 걸음 점검표. 첫째, 나의 첫 시간, first time.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십시다. 올해 한 해 다짐 먼저 짧은 기도 한 절 말씀 읽기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마다 큐티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 꾸준히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히 큐티 하시면서 또 목장장 단톡방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인미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올리셔요. 이렇게 또 나의 시선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바라본 것은 뭘까 하는 것이죠. 나의 정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두 마음의 영역은 어디일까? 나의 멈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는가? 요거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우리 한 해의 마음의 방향, 목표,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제일 중요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과 먼저 만나게 하옵소서. 이분 앞에 이분을 향하여 믿음의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 승리의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임하는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